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도 않으신 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마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마르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화를 계속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니까 네, 그거는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내가 그때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거는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될 겁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르다의 대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이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나갑니다. 무덤 앞에 나가는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 구조는 저희와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 사람을 갖다 놓습니다. 입구에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의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뼈가 남게 되면 그 뼈를 동굴 안쪽에 갖다 놓는데 그 안쪽에는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족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래서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두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지금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어도 3일째까지는 영혼이 있지만 4일이 되면 영혼도 떠나가고 완전히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날이 4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활 때에는 분명히 살아날 것을 내가 믿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기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도 놀랐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란 부분도 있지만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는 나사로까지 살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그러면 우리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더욱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서 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도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놀라운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내 가운데 은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내가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이 더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고난이든지 그것이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신앙생활의 경건함의 성숙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가운데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내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